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칠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끊어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가 쓰여져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은 BC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그렇게 백성으로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나와요. 그리고 제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잘 이제 정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던 그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제사에 대한 제도나 이런 개념도 여기는 없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BC 2000년 전이에요. 그럼 그때 인권이 있었을까요? 그때 도덕성이 그렇게 잘, 율법도 없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뭔가 형성되기 전인데, 그때 여인의 모습은 어땠었습니까? 당시 그 시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자의 모습은, 고아의 모습은, 가난한 자의 모습은, 종이라는 것은요, 거의 그냥 짐승 취급되어지는 말하는 짐승과 같은 것 이상 달라지지 않아요. 종이란 개념이 이 시대에서도 불과 100년, 150년 전만 해도요, 종은 사람 취급도요, 사람도 그냥 말하는 짐승으로, 신기한 짐승으로 봐서 휴먼 주가 있었잖아요. 동물원에 사람을 보던 시대가 영상에도 찍힐 정도로, 화면 찍힐 정도로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일제시대에서도 한국 사람을 데려다가도 그런 일들을 한 기록이 나와요. 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인권이라는 게 나타나는지. 영국에 그 민주주의가 있고 인권이 있다고요. 그 전에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종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말하는 짐승 취급했던 내용들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BC 2000년 전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불의를 내가 행하였다면, 여인에 대해서 내 여인 말고 다른 여인에 대해서 내가 호색과 음란과 호색과 그 다음에 고아나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내가 무정함과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와 그 권위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불이함과 이런 일들이 만일 내게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요.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율법적이고 법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회적 기준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기준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가 누구한테 배웠고 그 사회적인 풍조가 지금 그만큼 도덕적이고 모든 것이 질서적으로 잘 잡혀 있는 시대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요, 지금 이 시대에 갖다 놓아도요, 이 이상 더 많은 높은 퀄리티의 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없어요. 그걸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뭘 지금, 이 욥이 어디서 이걸 배우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욥에게 있어서는 이런 옳음과 도덕성과 발음의 기준들이, 이 거룩성의 기준이 나왔을까요? 그 시대 누구한테, 어느 부모한테 잘 교육받아가지고 욥의 기준이 이렇게 높을까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의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이요, 지금 모든 보는 기준들을,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뭐에 두고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자기를 지금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금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이 fear예요.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감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내가 감히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날 막 죽일까 봐 막 떨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감히 그럴 수 없는 그 앞에,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나는 서야 된다는 공경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그 재앙을 나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감히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는 다 나오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은밀하신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것, 음란한 눈으로 보는 것, 밤에 여인하고 몰래 가가지고 다른 여인을 만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불의된 마음으로 난 공평하게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삐뚤어진 잣대를 가지고 아니야, 네가 오라 하면서 하는 것. 그리고 호소하는 것을 나는 그냥 모른 척하는 것, 안 들은 척하는 것. 이거는요, 다 드러난 일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정한 마음을 품지 않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 약자에게 내 것을 베풀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겉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보여집니까? 다 법 다 잘 지키고요. 하이하고 헬로우하고 다 웃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감춰져 있는 무정함과 그 감춰져 있는 불의함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모든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함은요, 다 어디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나한테 영향을 입힐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욥은요, 나는 감히 그렇게 못하겠대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사는 게 일반 세상의 이치고 도리인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대요. 왜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근데 하나님은 내 겉모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치 엑스레이를 찍으면 속에까지 완전히 다 투영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이, 하나님의 눈빛은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함을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대요. 그래서 나는 못했대요. 나는 그게 옳아서 안 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재앙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히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도덕성이, 나의 의로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속에서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자기 모습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붙잡혔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게 욥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거룩성과 온전한 율법성, 공의에 대한 자기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 있는데 왜 안 짓습니까? 내가 의로워서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하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존심이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짓 안 해.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욥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은 모르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요, 지금도 잠을 못 일어서 감히 그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무슨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는 나를 혼내면 난 망하니까 두려워서 그 짓을 안 하는데, 그러한 못된 짓을 안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멸망이라고 안 봐요. 그것은 두렵지 않아.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신 하나님의 멸망 앞에서 우리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대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한테 이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친구들은 그러니까 도덕성, 올바른 것, 바른 것,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양심으로 사람들의 옳음 가지고 너도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올바름 때문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두려워서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인생을 나는 살고 있었어. 그게 내게 하나님께 주신 그 경외함의 비밀이야. 그렇게 살고 있었어. 왜? 하나님 앞에 결국 서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만약에 내가 숨겨져 있는 내 속의 부정함과 음란함과 무정함과 불의가 있었다면 나는 완전히 망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 앞에 너희들은 안 보인다고? 그렇지. 사람들 앞에 보일 때 하나도 문제되는 것 없었지. 그러나 알잖아.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 나만 아는 것. 그런데 나는 이걸 나만 알고 있으니까 감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셨을 때는 이것을 사단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너 죄인이잖아, 너 부정하잖아, 그걸 자꾸 참수하더라고요. 욥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사단. 그의 속은 아닐걸요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겉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속은 아닐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그가
사람들이 눈에 비치는 의로움으로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으로 사는지 그럼 한번 해봐. 사람의 도덕성인지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 앞에 섰는지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욥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을 봤으니까. 세상에서의 고상함과 세상에서의 도덕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해봐. 경외함이 뭔지 알게 가르쳐 줄게.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살았어. 아니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겁나거든요. 우리의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는 다 했는데 다 몰라서 다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잘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의 눈이 우리 나의 심판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심판관이네요. 그것이 콜람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그 기준을 가지고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그렇게 안 보겠대요. 내가 그렇게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내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니 위에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데 어떻게 날 봐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실질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복이 더 실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길을 살핀다라는 것은요, 내 속마음을, 내 생각을 살피지 아니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고 있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그 기준 속에서 내 행동을 지금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더라. 만일 여기서 뭐하면 이제 만일 하면서 쭉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난 그렇게 안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한 저울, 나의 온전함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어디에 지금 순전한 것인가를 아시기를 원한대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곳에 묻었다면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비춰지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그는 하나님이 그러한 저주를 내게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볼 뿐에서 숨어 기다렸다며 하도 빨갛게 칠했다면 보이질 않네 글씨가. 내 아내가 타인에게 맷돌을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런 저주를 나는 받아도 마땅히 싸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나쁜 거 맞아.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멸망하도록 사르는 뿌리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까지는요. 음란과 호색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사람이 가장 1차적인 본능적인 욕구에 있는 죄악이에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대요. 사람들은 통용되어지는 숨겨져 있는 것 하나님은 아신대요. 나 그렇게 안 하도록 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는 것은요. 나의 인격 의지를 가지고 내 본능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다음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 남종과 여종은요, 나와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의 권세를 가지고 너 눈빛만 하면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할 만한 그런 권세가 없는 자예요. 아주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불어 쟁론해요. 그의 억울함을, 그러니까 의로움을 호소할 때 나의 가지고 있는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확 누르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때는 마땅하게 나한테 감히 말도 꺼낼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보다 더 큰 권위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일어나신다라는 것이 영어적 표현이 뭐냐면 내 앞에 맞서서 내 얼굴을 딱 보시고 이렇게 보실 때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그랬어? 그런데 왜 이 말을 쓰셨냐면요. 그런 공의가 어디서 나왔냐면 15절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당신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세상에서요, 유명한 장인이 만든 것과 아무 보잘것없는 촉자가 만든 것, 그래서 브랜드 있는 물건과 브랜드 없는 짝퉁 물건이 있다면 그건 가치가 있겠죠. 왜? 만든 사람이 다르니까. 그것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죠. 그럼 그것은 차별을 두고 값을 매기고 그것에 대해 대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겉으로 보면 차별이 확실하게 나와 보이는데 누구예요? 브랜드가 같아. 동일한 장인의 손이. 그 다음에 만든 자의 목적이 같아요. 그걸 지금 욥이 말한 그 기준 속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기준 속에서 보니까 종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의 권리가 같대요. 옷은 입고 위치는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부인권 사상 아닙니까? 그것이 평등의 법의 가장 기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상놈과 노비가 반상의 모든 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던 가장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것.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합니다. 그 기준 속에서 내가 세상의 기준이라면 무시하고 감히 입담으로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못한대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한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아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안 계셔 보이고 지금 높은 귀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기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눈이에요. 그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나는 불의하지 못하겠대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 공의가 아니라 세상에선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공의 앞에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하겠대요. 또 보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죠. 나만 혼자 내 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했어요? 무정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아무런 책망받지 않을 그런 일들인데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나는 젊었을 때부터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다 담았대요. 왜요? 나도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은혜로 세우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어떤 저주는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에 자라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양심의 가책일커녕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평범함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과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서 난 그렇게 못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 두려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작은 말해 주어서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성경도 그렇죠. 매를 대래요. 아직 그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공부 안 하면,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까지 매를 댔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빗자루 가져와. 옛날엔 방비가 있었습니다. 집에 방비 아시죠? 요만해 가지고 쓰는 비. 그래서 거꾸로 딱 잡으면 딱 맞아요. 그 나무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빗자루 가져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맞고 살았어요. 왜? 그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준 속에서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능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백성 앞에서 의로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나는 몰라서 그렇게 하거나 나는 내 고상함이 그렇게 안 한 것 아니야. 나는 너희들보다 더 그것을 더 열심히 겉에만 보이지 않고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나는 깨끗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걸 너희한테 의롭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 줄 아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 영원한 멸망을 나는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 그리고 그의 위험을, 거룩하신 위험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함과 실질적인 두려움과 인식함이 나의 삶 속에 거룩한 도덕성과 공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거룩한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